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랫동안 복음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회개 없는 복음, 나아가 회개 없는 구원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없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믿는데 참으로 이상하게 믿게 된 그러한 탄식할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우리나라나 미국 교회로 한다면 빌 브라이 박사 또한 김중곤 목사님의 CCC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사복음서 가운데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회개에 대하여 얼마간의 본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회개 없는 복음, 사형리를 통하여 증거되는 5분짜리 복음, 또한 점점 사람들이 잘못된 사고, 관념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한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세태가 급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게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상황이 되어집니다. 목회와 신학 작년 2024년 12월호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들이 실렸었습니다. 2050년에 한국 기독교인 개신교인의 전망은 560만 명이 될 것이다. 그 가운데 현재 한국 교회의 이단 규모는 약 8.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을 뺀다면 2050년에 한국 개신교인은 7%가 되는 364만 명이 될 것이라 그렇게 예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신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16.2%인 828만 명으로 이야기합니다. 또한 재작년 2023년 한국 개신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발표한 개신교 인구는 15%인 771만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81년만 되어도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서 19.8% 763만 명이 개신교인이다. 그러한 문화공보부의 종교법인단체 일람표, 종교단체 현황 자료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한다면은 지금은 1981년도보다 정말 많이 줄어든 것이고요. 또한 763만 7천 명 자료로 할 때에는 한국개신교 목회자 협의회가 2023년에 771만 명으로 한 것과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인구는 그 사이에 굉장히 증가했지요. 우리가 보통 1974년도 대한민국 인구만 해도 3,469만 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이야 이제 매달 인구가 줄어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올해 2025년 2월 대한민국 인구가 5,119만 명이 됩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16,057명이 감소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과거 1970년대, 80년대, 60년대에 비하면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것이지요. 자, 그러면 첫째는 누가복음의 얼마간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복음의 중심에는 회개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다수가 나아가서는 현 시대의 사람들은 회개를 싫어합니다. 회개보다도 사랑을 좋아하고 사랑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인생사에서 다양한 부분에 돌봐주시고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잘 먹혀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누가복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회개를 강조하셨는지는 보십시다. 회개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없는 복음을 전하면은 10명이 믿는다고 합시다. 10명이 내가 믿겠습니다. 거의 회개가 사라져버린 사형리 같은 복음을 전하면 10명이 내가 믿겠습니다. 하기 쉽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나 이제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 외치는 복음이라면 아마 그 절반도 훨씬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증거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하실 때에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환영할 만한 메시지, 사람이 듣고 즐거워할 만한 것만 골라내거나 또한 듣기 싫어하는 것들을 빼내고 나아가 진리를 조금씩이라도 사람들이 부담 없도록 왜곡을 시킨다면 저도 믿겠습니다. 저도 믿을게요. 할 사람들은 많을 것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교회나 미국 교회 등이 그렇게 해서 상당한 교회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장의 이면에는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뒷받침된 면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 없는 복음이 증거되고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살만하니까 경제가 성장해 가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살만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기준은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삶에 여러 문제가 생긴 다음에는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내 삶은 이렇게 왜 힘든 거야? 예수님 믿었는데 왜 모든 일이 잘 풀려가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나는 주님을 안 믿을래. 나는 주님을 믿지 않을래.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현 세태가
되었다. 누가복음 5장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31절, 32절만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31절까지는 그래 좋아 나는 병들었어. 주님이 의원돼 주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 아멘 그럴 텐데 32절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32절 하반도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 구원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사람들은 변개시키기를 좋아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회개시키러를 빼버리는 거죠.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서 또한 집회 가운데 회개하셔야 된다 했더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나이 드신 분이 예수님 믿었는데 회개하시라 그러니까 주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목사님이 그럽디다. 그러면 나이가 70살이셔요. 주님 믿으신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평생 우상 숭배에 많은 죄 속에 살았어요. 몇 개월 전에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주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랬디다. 참으로 희한한 것이죠. 희한한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이 주님을 믿기 전과 후가 왜 구분되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라면 죄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형리를 보겠습니다.마는 사형리, CCC의 사형리. 사형리는 5분 정도가 지나면 금방 죄사함을 선포해 줍니다.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5분 정도의 분량을 읽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도 크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죄지었다. 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다. 그 예수님 믿으면 당신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의 삶은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삶을 원하면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러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그러면 나 예수님 영접할게요.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나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을 믿을 때나 복음을 전해 들을 때나 나아가서는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주님 앞에 평생의 여정 가운데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선언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해주셔야 되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런 삶, 그런 것은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악함 속에 드는 것이다.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의 복음이죠. 회개의 복음. 어떠한 복음서에는 믿음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사복음서 가운데 어떠한 복음서는 회개 그렇게 믿음보다 회개가 더 강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회개와 믿음이 계속하여 함께 대부분 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고 나아가서 주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고 또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교회 초보 교리에 있어서 6가지 교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리가 회개고 두 번째 교리가 믿음이에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피스티스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교리, 죽은 행실을 회개함, 회개의 교리가 첫 번째, 믿음의 교리가 두 번째, 우리 기독교의 초보의 진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도 회개와 믿음이고 또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회개와 믿음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초보 중에 초보고 기초 중에 기초다. 그러한 기초는 진즉 뗐어야 된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말씀에는 너희가 다시금 가르침 받아야 될 젖먹이다. 그러면서 가르침 받아야 될 초보적인 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6장은 말씀에 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정도는 진즉 마스터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체화시키고 그 진리 가운데 뿌리 내려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 기초적인 것도 모르면은 너희는 젖먹일 뿐이다 라고 히브리서 5장 6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왜곡하여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왔노라. 바꾸고요. 한 걸음 나아가서 회개 없는 복음.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사형리로 한다면 4가지 영적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CCC 사형리의 제1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영접 기도만 하면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거라. 그러면서 제1원리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의 성경 구절을 적어 놓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에게 구원을 주려고 나아가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사형리는 기록합니다.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삶을 기대하지. 아니, 불신자가 생각하는 풍성한 삶은 뭐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생각하는 풍성한 삶, 거기에도 많은 믿는 사람들은 오해하고 곡해야 합니다. 아마 주님을 믿고 영적인 상당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대한 오해가 적을 것입니다. 거기에 풍성한 삶은 고난 중에서라도 환난 중에서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지요. 누가복음 3장을 앞으로 가서 좀 봐보십시다.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세례 요한이 전파한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냥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 받으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 그게 아니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는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세례를 선지자 요한에게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3장 8절로 가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했다면 이제 회개한 것에 따라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다시금 위선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열매 없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누가복음 10장 13절을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님께서 고라신 벳세다에서 또한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에서 고라신 벳세다에서 말씀을 증거하셨고 또한 많은 기적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적 권능을 보고 주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고라신이나 가버나움 벳세다 사람들이 사형리식으로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 회개 없는 복음이 정말 진리에 맞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주님 말씀 듣고 믿을게요. 내가 당신을 믿을게요. 당신 기적과 권능 보니까 당신 메시아가 맞군요. 당신 믿을게요. 그렇게 하고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진리라면 주님께서는 10장 13절처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님의 권능을 보고 제에 앉아서 회개한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뉘우치고 마음에서 돌이키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회개한 다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고라신과 벳사 사람들은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어지면 복음에서 회개를 빼고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복음으로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사형리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단지 영생만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영생 플러스 풍성한 삶, 풍성한 삶. 그러면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 나는 가난해요. 풍성한 삶이 원해요. 나는 고난 중에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내 가정사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러면 저 예수님 믿을게요. 믿을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형리의 일원리가 되어지지요. 11장을 보십시다. 11장 누가복음 11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표적들을 행하시고 이적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니느웨의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니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시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요나 선지자의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요나 선지자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신 이가 진리를 증거하시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부터 보십시다. 13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길래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하지만 3절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회개 없이 믿음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왜 나 예수님 믿었는데요.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개에 대한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거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나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을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회개를 제대로 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회개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해도 정말 부분적이고 조금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주님을 믿은 다음에 계속하여서 이루어져야 될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하는데 회개 없이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게 가능한가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에서 인본주의 복음으로 회개 없는 복음으로 만들매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이 회개의 진리들을 싹 없애버립니다. 왜?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해당이 없어. 그러지요.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비참한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은 너무 악하고 그러한 비극적인 사고를 안 당한 우리는 더 선하다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아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들이나 너희나 똑같아.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회개를 외치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려 그러죠. 또한 최대한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진리에서 회개를 배제하고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집 문제, 차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직업 문제, 생업 문제, 행복의 문제 그런 것들에 몰두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얻는가? 그러한 것들을 구하고 기도하고 받는 법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지. 회개라니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당장 돈 문제가 급해. 나는 당장 자녀 문제가 시급해. 나는 당장 건강 문제가 시급한데 혹여 당신 보장해 줄 수 있어?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회개 좀 할게. 잘못했다고 빌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돈 줘? 돈 문제 해결해 주셔? 내가 잘못했다고 좀 빌면 하나님이 내 건강 주시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좀 빌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번듯하게 만들어 주셔? 그래, 그러면 회개할게. 회개를 증거하는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는 회개하면 돈 문제 해결돼. 회개한다면 가정이 평안해져. 회개한다면 당신의 인생이 아름다워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깨어있으며 주님 앞에 살아갔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 살았던 걸 압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살았는데도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았는데 우리가 회개를 정말 바르게 한다고 가정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좋아지고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것이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문제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관여하심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좀 회개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주마. 해피 엔딩하게 만들어 주마.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서 뽑아내어서 이용하여서 또한 듣기 좋은 소리로 만들어내어서 내 인생사를 어떻게 윤택하게 할 것인가, 행복하게 할 것인가,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인가, 풍요롭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사형리 전도를 통해서 굉장히 부흥한 대표적인 교회가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형리 전도를 통하여 출석교인 18,000명 교인을 만들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당신 사이가 죄로 인하여 분리됐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죄사함 받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 하십시다. 주님을 영접하는 이 간단한 기도를 따라 하십시다. 그러면 당신은 제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당신에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풍성한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 믿어보실래요? 그러한 간단한 5분 정도의 사형리의 복음, 사형리의 전도. 그러한 짧은 복음 전도를 통하여 회개 없이 주님을 믿게 돼요. 물론 그러한 사형리에 대하여 절대적 부정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이 사형리의 단점과 문제점과 오해와 왜곡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곡해와 오해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그러한 놀라운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었는가? 혹은 당신들을 위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렇게 증거한 적이 있었는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증거했지요. 심지어는 주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처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이나 7장은 반복해서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 가운데 하나인 거지요. 과거에서부터 상당히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의 자녀들이다. 물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증거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양자적인 측면의 말씀들이 다 있는데 극단적으로 좋아 보이는 한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버블처럼 풍선을 부는 것처럼 부풀려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지요. 그래서 자신의 기대감이 만족되지 않을 때에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거지요. 그래서 현 시대 대한민국 교회나 미국 교회 같은데도 급속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료들을 통해 보면 1981년만 해도 대한민국의 개신교 비율이 19.8%가 나와요.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 개신교 비율이 16.2%에 불과합니다. 훨씬 떨어졌어요. 훨씬 떨어졌어. 15장으로 가십시다. 15장으로 가십시다.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갑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양의 비유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봐봐라. 양 하나 잃어버렸는데도 얼마나 주님께서 이 잃은 양을 찾으려고 애를 쓰시느냐. 심지어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아다니시는 거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는 주님께서 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잃은 양의 비유에 결론부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7절의 말씀은 지워버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것이 잃은 양 하나를 찾는 이야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 죄인 하나가 잃은 양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결론부를 보면 이런 양되는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주체가 죄인이에요. 이런 양되는 죄인이 회개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가 구원의 서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불러주심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양을 찾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께로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핵심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양의 비유에 있어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주체가 죄인이고 그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형리 제1원리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하여 나를 주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이미 그 기도만 했으면 죄사함 받았고요. 당신은 구원받았고요. 이제 당신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예요. 당신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 기도 따라 하실래요? 이 예수님 영접 기도 하실래요? 할게요. 회개의 복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전해들은 복음은 사형리의 복음이지. 사형리에서 회개가 사라진 복음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이루어주는 복음이고 사랑의 복음이고 단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분리되었는데 화목하게 해주시는 분이 되어주셨다. 이 예수님 믿을래요?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이 예수님 믿는 것은 이 영접 기도를 하면 된다. 그렇게 믿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이런 양 비유에서 결론부를 보아야 돼.
그냥 결론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이 함께 해주고 돌봐주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너 인생을 책임져주고 예수님 믿잖아.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너희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돈이 부족하면 돈 달라 그래. 건강이 없으면 건강 달라 그래. 직장, 직업, 좋은 학교 가고 싶으면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이야. 명품 가지고 싶어? 자동차, 아파트 가지고 싶어? 기도하면 들어주셔. 그러한 복음이 되고야 말지요. 그러나 이제 자녀들이 청소년기 지나서 청년의 때가 되면 그러한 가짜 복음, 거짓 복음, 이상한 복음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에게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한다면 아마 우리 자녀 대다수는 듣기 싫어할 거예요. 오히려 사형리처럼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해. 예수님 믿으면 너를 위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질 거야. 인생사의 빛과 번쩍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펼쳐질 거야. 그러니 예수님 믿을래? 아이고 꿈은 믿을게요. 너무 좋은 복음이네요. 그렇게 되지요. 15장 8절부터 읽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주로 이 어느 여자의 10드라크마는 혼인 예물로 남편이 준 특별한 동전입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결혼 반지와 비슷한 것이에요.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가 잔치까지 해버리면 통장이 텅장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드라크마하고는 전혀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꼭 찾아야 하는 드라크마였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결론부를 보셔야 돼요. 15장 10절이단 말이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고라신 벳세다가 회개하는 것. 예루살렘이 회개하는 것.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복음은 주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말씀들은 덮여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덮여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회개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더군다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회개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누가 즐거워하고 누가 좋아하겠는가. 야, 예수님 믿어.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용하잖아. 예수님 이름도 이용하잖아. 그러면 너 인생에 꽃길이 펼쳐질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장 같고 보증수표 같은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도장을 쓸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게 좋겠어? 안 믿는 게 좋겠어? 애들한테 그러면 믿는 게 좋아요. 믿는 게 좋아. 그렇게 어리석어지고야 말지요. 17장입니다. 17장 3절 4절을 제가 읽습니다. 17장 3절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경계를 해야죠. 경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죄를 범했는데 사랑을 해줘가 아니라
회개를 안 했으니까 경계를 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서 이 말씀에 있어서의 용서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4절은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회개와 용서가 함께하는 말씀을 17장 3절 4절은 전하는 것이에요. 점점 어리석어지면 어떤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러기도 하죠.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으면 누구에게 회개하노라 해야 됩니까? 아내에게 회개해야 돼요. 아내에게.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했으면 남편에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상대방이 회개하노라 할 때에 용서해 주어야 한다. 회개 없는 용서가 가득한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가 복음으로 되어진다면 사형리 내용도 그렇습니다만은 회개도 없는데 죄 사함을 선언하고 있어요. 회개가 없는데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지요. 16장으로 돌아가십시다. 16장 27절부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음부에서 고통하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이야기를 보십시다. 27절부터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우리는 이 부자보다도 훨씬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는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 복음을 들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복음을 들으면 회개해야 된다고. 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내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말씀을 증거하면 회개할 것이라고. 회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믿을 것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예수님 믿을게요. 하나님 믿을게요. 이상 끝. 이상 끝. 그래서 믿음의 극단적인 강조 속에서 회개는 사라져 버릴 때가 너무 많고, 또한 회개 없는 복음, 나아가서 또 다른 극단성도 많잖아요. 그냥 복음의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그 말은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지옥,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거기도 믿음의 극단적인 강조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끝. 그러나 이 부자는 명확히 이야기해요. 30절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산자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 믿을 때에 회개가 제대로 안 되고 뭐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평생의 과업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지 회개 없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가십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증거하신 말씀이 됩니다. 또 이르시되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믿음이가 아니고 죄 사함을 어떻게 얻습니까? 회개로 죄 사함을 얻습니다. 회개로.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그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믿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는 죄 사함을 얻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얻는다고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반쪽짜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토막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는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덮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없는 복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회개 없는 삶을 살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삶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로 나아가지 아니한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려 해도 살 수 없지요. 살 수 없어. 온갖 쓰레기가 내 집에 가득한 상태에서 그걸 치우지도 않고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47절 다시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누가복음 3장에서 선지자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지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도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전이 있다 하면 동전 앞면과 뒷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면만 있는 동전은 그것이 동전으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 건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께서 친히 사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회개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얼마의 구절들을 좀 보았습니다.
엑스플로 74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엑스플로 74라는 것은 1974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5박 6일 동안 5.16 광장에서 개최되었던 우리 개신교의 부흥 대성회가 되어집니다. 과거에 5.16 광장은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박 6일 동안에 모인 사람들만 해도 약 158만 명이 모였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경향신문에는 136만 명이 모였다. 그 가운데 첫째는 이제 사형리 전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사형리 전도법이 엑스플로 74때에 5박 6일 합숙 훈련 등록생이 32만 3,419명이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매일 오후에 사형리 전도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하루 오후에는 사형리를 들고 전도하러 나갔더랬습니다. 그 하루에 사형리를 전해 받은 사람이 추산되기를 420만 명에게 사형리를 전했다 그럽니다. 420만 명에게. 그 CCC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 동안에 사형리를 전해 듣고 나 예수님 믿을게요 한 결신자가 274만 명이 보고됩니다. 274만 명이. 그래서 CCC 측에서는 그렇게 추산합니다. 단 하루 만에 개신교 인구가 700만을 넘어섰노라고. 또한 그러한 자료를 신문사에 냈을 때에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그 날을 기점으로 개신교 인구가 655만 명이 됐다고 경향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 하루 동안 사형리 전도를 통해서 420만 명에게 전했고 이 32만 명이요. 그 다음에 결신한 사람이 274만 명이 되었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엑스플로 74 이후에 어쨌든 사형리 전도법이 급속하게 한국교회에 퍼졌고 그 영향력은 막강해졌습니다. 물론 274만 명이 결신했다. 물론 나 사형리 전도를 받은 다음에 나 믿을게요. 나 예수님 믿을게요. 근처에 교회를 정해서 출석할게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다 제대로 이어진 경우까지야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 기독교 개신교 인구의 변화표를 볼 때에 274만 명이 결신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유의미한 숫자의 플러스는 있을지언정 실제로는 이 정도까지 많은 사람들의 증가는 실제는 없었다는 것이 여러 통계를 통해서는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CCC 측에서는 하루 동안에 274만 명이 결신했다는 것까지는 사실이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제 진실로 신앙생활로 이어진 사람들, 응접기도를 했어요. 나 예수님 믿을게요 했는데 내일은 모레는 글피는 사형리를 통해서 주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회개 없는 복음이잖아요. 회개 없는 구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쉽게 사형리의 내용이 인본주의 복음으로, 사랑 타령의 복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1970년대, 74년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던 시대입니까? 이러한 사형리를 제시했을 때에 274만 명이 나 예수님 믿을게요 그랬단 말입니다. 를 통해서 나온 개신교 인구 변화 표를 읽어드리면 1970년에
개신교 인구가 319만 3천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플로 74, 1974년 지나고 1976년이 되었을 때에는 개신교 인구가 465만 9천 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년 사이에 개신교 인구가 약 150만 명 가까이 증가를 합니다. 150만 명 가까이. 1970년하고 1976년 사이에. 또 1968년하고 1970년 사이에는 개신교 인구가 1968년이 187만 3천 명이고요. 1970년이 319만 3천 명이니까 사형리 전도 없고 엑스플로 74 같은 것 없을 때에도 개신교 인구의 증가가 약 2년 사이에 130만 명이 있어요. 1970년하고 76년 이 6년 사이에 엑스플로 74가 있는데 이때는 150만 명이고 사실은 대한민국 개신교의 가장 놀라운 성장이 있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1960년대하고 1970년대입니다. 그때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전도 집회를 했었고 많은 치유사역자들, 부흥사들 또한 기도원들이 일어났고 성령의 놀라운 부어주심이 있었던 때가 1960년, 70년대가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로는 개신교의 성장이 둔화가 되었다 하는 것은 많은 논문들, 많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71년부터 1980년 통계에는 문화공보부가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 현황이나 종교법인 단체 일람표 같은 데서 얻은 자료니까 상당히 확실성이 있는 자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통하여 엑스플로 74 전도가 되고 그걸 통하여서 CCC 측에서는 개신교 인구가 700만이 넘었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 주장을 했고 경향신문에서는 655만 명이 되었다.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76년 2년 뒤에 자료도 465만이단 말이에요. 465만. 그러니까 사형리를 통해서 274만 명이나 결신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갔냐? 그 말 어디 갔냐? 그러나 어쨌든 또한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 나는 언제 개신교인이 되었느냐 할 때에 74년도에 사형리 듣고 개신교인이 되었다 하는 사람들도 종종 나옵니다. 나이 드신 세대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274만 명 가운데 몇 프로가 될런지는 몰라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있었다. 더군다나 이제 당시에 엑스플로 74때 5박 6일 동안에 단지 사형리만 이렇게 전할 문제가 아니라 그때에 놀라운 부흥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CCC의 빌 브라이 박사나 김중건 목사님 같은 이가 말씀도 전했지만은 나 밤마다 주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첫날만 되어도 1만 명 이상 철야 기도했고요. 셋째 날 자료를 보면은 철야 기도를 8월 15일에는 15만 명이 넘게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에 참여한 인원만 해도 60만 명이 넘습니다. 밤 10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본격적으로는 한 밤 11시부터 이제 유명한 부흥사분들이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대에 알려진 이들 오관성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신형균 목사님, 최복규 목사님 등등이 총출동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때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민족복음화 대성회 1977년 이럴 때 같이 또한 빌리 그레함 전도집회 이럴 때처럼 정말 뜨겁게 함께 철야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부흥에 상당한 원동력이
엑스프로 74는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형리가 효력이 있었다. 어느 정도까지. 물론 하루에 결신한 사람이 274만 명이었다. 이 32만 명이 사형리 들고 나가서 전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는 얼마나 계속한 신앙을 갖게 되고 남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1974년만 해도 성령 역사가 한국교회에 강했고 또한 가난했던 시대니까. 그래서 1980년 중반 이후로 개신교회 성장이 둔화된 것은 이제는 경제적인 안정으로 상당히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부족한 사형리를 통해서 과거 1974년이든 혹은 성령 역사가 어느 정도 있었던 1980년대든 결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형리가 완벽하거나 사형리가 올바르거나 문제가 없거나 그래서는 아니다. 그래서는 아니다. 사형리는 네 가지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증거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타난다. 사형리의 두 번째 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분리되었다 하는 그림도 그 다음에 삽입해 놓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이 간극을 메워주는 이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영적인 원리가 됩니다. 3.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해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된다. 계속 포인트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사랑과 계획. 당신을 향한 원대한 계획. 당신에 대한 놀라운 사랑.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을 또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 다리를 놓아준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리를 알아야 된다. 네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은 나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기가 쉽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절을 적어 놓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영접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적어 놓습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주님을 초청함으로 영접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적어 놓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두 종류의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림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인생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림. 그 그림을 그려놓으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인생의 보좌에 앉아있을 때는 인생이 아주 힘들고 어렵고 산만하고 무질서하고 그러한 그림을 표현해 놓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림은 질서 있게 평안하게 그러한 그림으로 표현해 놓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이 질서 있고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타나는 방법은 예수님 영접해라. 그 말. 영접하면 이 그림과 같은 삶이 되어진다. 한 종류의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왼쪽 그림이고요.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자신이 세운 목표와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불안과 초조 속에서 길 잃은 양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오른쪽 그림. 그의 인생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 영접기도만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가르침 아래에 살게 됩니다. 또한 죽은 후에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당신은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이 진정 영원한 생명을 원하고 복된 삶을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믿음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적어 놓으면서 영접 기도문을 적어 놓습니다. 자, 영접 기도문을 따라서 하십시오. 영접 기도문은 인터넷 등에 찾아보면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CCC 사형리 영접 기도문을 읽어 드립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로 바로 가버리죠. 바로 가요.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당신이 진정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을 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등등등. 그러면서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가까운 교회를 정하셔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제 영접기도문이 잘못 사용돼 버린다면 내 인생과 삶의 책임을 영접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떠넘겨 버리는, 그래서 나 주님 영접했으니까 주님 나를 당신 원하시는 사람으로 알아서 만드세요. 난 영접했어요. 그래서 회개가 사라질 때에 우리는 어리석어지고 만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리가 좋은 대로 복음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때때로는 사형리 같은 것도 효과적인 복음의 도구가 통로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도 많고 오용의 소지도 남용의 소지도 참 많고 영접기도문도 마찬가지다. 차라리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문이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인생이 얼마 안 남은 분들에게 좀 더 잘 정돈되어서 사용되어진다면 그나마 괜찮을 것이나, 어린애들에게, 청소년에게, 청년들에게 영접기도문을 사용해서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하는 망상 속에 들게 한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끔찍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정말 진정한 복음은 이 세대에 별로 환영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어져 버리면 이 세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복음으로 만들어서 살게 되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현 시대에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 복음의 결과가 주님 앞에서 사는 것보다 세상을 향하여 살게 되고 생명력은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없고 주님과 함께함은 사라져버리는 비극이 나타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주님의 복음이 있을지 몰라도 진실로 사복음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복음, 나아가서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회개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대한 증거,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진실로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을 믿으며 또한 주님의 길을 걸으며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아니함을 회개하고 자백하며 고백하며 애통하며 탄식하며 주님 찾고 주님 의지하여 죄 사함 받으며 깨끗함을 얻으며 그러므로 전능하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